하박국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시작.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총화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나눕니다. 이것이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망했고 아스루에 의해서 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했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서 보낸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제 이 땅의 사도와 선지자의 토위에 세우심을 받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도 사도와 같이 이제 이 땅에 자신의 일생을 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 왕국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BC 610년에서 605년경에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1차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왕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이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리는 제국이었지만 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라고 그러죠.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약소국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더니 이제 애굽까지 와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겼습니다. 605년, BC 605년이거든요. 그 이기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를 이제 1차로 침공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바깥에 큰 세력이 있고 또 그거와 맞물려서 아내가 굉장히 부패합니다. 지금 605년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여호야김이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이 세워지는데 이 597년에 2차 침공을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또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까지 끌고 갑니다. 이제 BC 586년에는 시드기야가 597년부터 586년까지 약 10여 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3차 침입을 해가지고 왕은 눈을 빼고 왕자들을 다 왕이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왕부터 해가지고 다 끌고 왔어요. 이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인간도 그 나라의 왕이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지켜냅니다.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못 지키지. 인간도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도리고 이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저기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예.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7절) 출애굽기 6장 7절 8절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전능자시고 반석이시라고 지금 하박국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저 이방인, 그것도 아수르보다도 전혀 못했던 아주 미개했던 나라인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육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어째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지켜서 바로에게서 빼내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을 거쳐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팔레스틴 가나안 지방을 기업으로 줘서 왕국을 세웠는데 왜 저 하나님과 언약도 없는 저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8장) 29절 2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동일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고 예수와 연합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칭의가 없고 성화가 없고 영화가 없는 것은 없어요. 구원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 삼고 다른 민족은 관여를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그들을 관여를 하고 징계를 하고 보호를 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전능자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한테 무참하게 지금 당하고 있고 왕이 끌려가고 왕자들은 죽고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다 이방 이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정말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폐허가 되고 이러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지금도 이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재림할 때 하나님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지금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핵이 그보다도 굉장히 더 강하죠. 그때도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화로운 몸, 예수의 몸, 그 영화, 몸의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영광체와 똑같은 몸이 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고,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이 죄인인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하고, 그리고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의의가 없어요. 의의는 성경에서 의의는 둘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되고, 이거는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거저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던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음란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어떤 걸 탐하지도 않던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이번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그 사전에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쫙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올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될 때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새 마음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 이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의가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심겨서 그 생명이 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이거는 썩어질 씨가 심겨져가 죄의 몸이 돼가지고 병들고 감기 들고 암 걸리고 피곤하고 어디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감각과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해서 이 하박국 시대보다 약 800여 년 전에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왕국을 세웠는데 왜 도대체 저 미개인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당하고 있냐 이게. 왜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시편 읽기 전에요. 이 31절부터 로마서 8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정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죄사함 받고 칭의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는가를 그 문제에 대면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거기에서 이 사람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문제를 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거기에 열매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일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그러죠. 이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이름이 내 마음이요 내 영이요 내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 자기 마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이 교리를 완성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결론을 내놓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농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이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이 시편 기자도 하박국 선지자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 악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형통할 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고 전쟁에 이기고 성전의 모든 보물을 기물을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신 앞에 우상 숭배했어요. 자기들 신이 하나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군사력이 대단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자기들이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잠깐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고 이 바벨론도 잠시 후에 그 산지적인 메데파사 페르시아한테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제국이 한순간에 안에서 그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여긴 13절에 경계한다고 이렇게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대단해서 승리하는 줄 알고 자기들 신한테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정말 죄인을 십자가에 죄인이 이게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해서 그거를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나를 죽이려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거기서 매달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계속 자라나다 이제 그 영광, 독사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나도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영광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몸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구원받았다고 자기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걸 보려는 생각이 천국은 좋대. 이 정도죠. 그거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고 그 영광이 뭔지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의 몸을 받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실제로 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변화산에서 순간에 잠깐 예수의 부활한 모습을 봤고 그걸 베드로 후서에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그걸 다시 말하고 있어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려고 그 영광 앞에 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나를 죽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지 우리가 막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자기들이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포기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다고 해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와 연합되면 이제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99명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편안해요. 그 영광 앞에 누가 서겠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죄인은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질병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행복하고 무탈하고 잘 된다. 이건 복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그러면 어떤 정말 아주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본질이 뭔 거고 이렇게 비참한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를 벗고 예수와 연합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 아닙니다. 70 넘어가고 이제 80 넘어가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녕하십니까가 왜 나오는지 알게 돼.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과 예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니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고 그 진노는 1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의 피와 그 이름과 그 옷과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